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과 글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많이 접하지요.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행의 비결, 불행의 비결. 세상에 행복의 비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살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을수록 불행해진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 과도하게 자의식이 강한 경우가 많다. 항상 자신의 외로움, 자신의 상처, 자신의 불행에 집중하면서 마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것 마냥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가? 노상 서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면 불행해진다. 둘째, 역시 자신중심 사고입니다. 너무 성급하다. 자신의 능력보다 가진 자질과 자원보다 목표를 너무 높게 세워놓고 그것을 또 빠른 시일 내에 성취하려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원하는데 현실에 벗어난 목표를 자꾸 세우다 보니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 우울해진다.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부족해서 실패도 아닌 실패를 너무 많이 거듭한다. 너무 급하면, 욕심이 너무 많으면 불행해진다. 셋째, 인간관계 중 타인의 장점은 쉽게 간과하고 그 사람의 단점만을 들추고 확대해서 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산다. 누구든 무엇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인데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리고 싶어 한다.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 아닌가. 만족할 줄 알아야 할 텐데 불만의 마음, 불만의 눈 이렇게 살면 반드시 불행한 사람이 된다. 넷째, 고집이 센 사람이 고정관념이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행복하기 힘들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행해진다는 사람이 많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따라 주었으면 좋겠건만 그 무엇이든 끊임없이 변화하게 설계되어 있는 삼라만상 만휘군상에서 그 기대를 채우기만 바란다. 때론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때에 따라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관용의 정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관념의 포로가 되지 않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고집이 불행의 비결이다. 말하자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생관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의 이뿐입니다. 남은 모르고 남은 없는 사고로만 가득 채워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가? 계속 이어서 씁니다. 자기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남을 많이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바꿔야 한다. 나에서 너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고 무엇을 가지려는 인생관보다는 타인에게 많이 내가 주어지는 이런 삶이 행복하다.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면 모두의 단점들은 못 본 척하고 그들의 장점들은 종종 칭찬해 주어라. 왠지 행복해진다. 나와 다른 사람, 내 생각과 다른 사람, 평생 어울려 사는 것이 곧 인생인데 저 잘못됐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그에게서도 무언가 한 가지씩 배워라.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다. 참 좋은 말이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시냇물은 흘러내리는 중에 그 앞에 돌이 있으면 자그마한 조약돌이라도 밀치고 지나가지 않는다. 돌아가거나 그 밑으로 스며든다. 그 물은 그렇게 돌아가고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다가 결국 강을 이룬다. 결국 넓은 바다를 이룬다. 결국 그 물이 돌아온 길, 아래로 흐른 길을 뒤돌아보면 그 물이 장엄한 산들을 조각해 놓았구나 보게 되는 것이다. 물같이 살아라. 무엇이 더 큰 힘인가? 거대한 산이 힘이 센가? 아니면 그 계곡에 조용히 잘 보이지도 않는 아래로 흐르는 물인가? 물같이 살아라. 동양 철학의 옛날부터 내려온 말 중에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믿는 이유라고 지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people of the way라고 또는 followers of the way라고 불렀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 다녔는데 그 도를 좇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닌다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the way, 도, 이제는 인생을 사는 길이 바뀌었다 이런 말입니다. 새 길을 나는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거니는 인생이 됐다. 이 진리로 마음과 생각을 매일 채우면서 사는 것이다. 이 생명, 예수께서 가능케 해주신 새 생명이자 영생을 열매 맺는 삶을 나는 이제 산다 하는 그 뜻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죠. 사순절이라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해야 하는 계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더욱 잘 따르고 본받는 삶이 되자 했습니다. 그래야 부활절을 더욱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을 경축하는 계절이니 부활적인 승리의 믿음의 삶이 되자. 이런 이유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계절이 교회력으로 사순절 계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두 주는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으로써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삶, 승리의 삶, 십자가까지 승리하면서 사신 그 삶, 이것을 이루신 것과 같이 지난주는 우리의 삶,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첫 제자들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우는 삶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채워주심으로써 부활에 동참할 소망,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약속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언급했죠. 자신 비움, 하나님 말씀 뜻으로 채움, 예수님을 따름, 회개, 헌신, 순종,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쓰여진 말들, 행복, 남을 돕는 삶의 방식, 욕심보다는 많이 베푸는 삶, 여유 있게 타인의 장점들을 볼 줄 아는 마음, 또 인정도 좀 해줄 수 있는 마음, 고정관념이 아닌 열린 마음, 물같이 살자, 또 이 진리를 찾아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의 표현들을 성경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 창조, 하나님 주관하시는 자연의 감동도 받아서 깨달은 철학, 윤리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믿음을, 행복한 인생의 법칙을 한마디로 풀이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의 저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믿음이 그리 중요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되면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을 보는 삶, 행복의 삶을 어떻게 이루느냐? 성경 전체에 보면 수없이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마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인다. 사랑으로 살면 믿음이 성장한다. 사랑으로 살면 내 삶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구원과 행복을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이유도 구원과 행복을 위함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첫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선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We don't have a choice. 내가 하고 싶으면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기 위해서 You must, 명령으로 우리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소유함이고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사랑을 누리기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이유를 말한 것이 로마서 1장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이유는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방법인데, 믿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사랑이라고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명령이 됐다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7절 8절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11절에 가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21절에 가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사랑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랑을 통하여 믿음이 비롯되는 것이기에 사랑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더욱 구체화하셨던 예수님과 한 율법사와의 대화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명령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율법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아마 같이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는 하면서 그와 같으니 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둘째가 첫째와 그와 같으니 같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한 가지의 행위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한 가지의 큰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은 따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할 줄 아는데 이웃 사랑은 별로 관심이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서로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나눌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러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한 가지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웃 사랑하여야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이 두 계명이 결국은 한 계명이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율법 전부가 선지자의 전부가 그들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인데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랑의 삶으로 열매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 계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프리스크라이브 하는 진리는 바로 그 사랑을 내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저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사랑만큼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you can do your best. 우리의 최선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최선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바로 이 다짐도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로운 하나님께 향한 약속으로 새겨져야 할 줄 압니다. 이랬을 때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시 좋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굳센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고 체험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11절에 있는 말씀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어느 거지가 주일 아침 교회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모습 때문에 냄새도 나고 안내원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이 사람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길가에 나가서 터벅 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안에 예배는 시작이 되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불러가지고서는 예수님,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저 안에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참 궁금해서요. 저 안은 어떤 곳입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내가 저 교회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대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우리가 이 사순절만큼은 조금 더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걸 좀 보고 싶구나. 내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그 사랑 보고 싶구나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다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무엇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런 종류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불가능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 only means through which salvation is made possible, 이렇게 원어에서는 풀이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와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삶이 될 것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같이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인 사랑, 큰 희생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도의 차원으로서 무언가 우리의 삶에서는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 사랑 화목자와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아가페의 사랑, 좀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풀이해서 이같이 하는 그 사랑을 좀 더 풀이해서 기록한 말씀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씀 내용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자 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에는 그 마음속에 누구를 기억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 체험하는 삶이 될 것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은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파워풀한,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케 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바는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오늘과 영원토록 내 마음과 삶에 넘치도록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믿음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사랑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정말 믿음이 좋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어지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즉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즉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사순절 계절을 축복하여 주셨으니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 닮는 삶이 되어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흐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